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요.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방송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입니다. 자,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시죠.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요즘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따뜻한 방송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시고요.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변호사이십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입니다. 사실 제가 매주에 시사 방송을 한 10개 정도를 합니다. 예. 네. 근데 문희옥 집사님만큼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정말 많은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단연코 위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께도 이 위대한 유산이 인생의 어떤 그 전기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유산을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만나고 매회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위대한 유산을 만날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먼저 어떤 선교사님이신지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어떤 분이세요, 오늘은? 아마 우리 모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방송할 때마다 매회 오늘 어떤 분이 또 등장할까, 또 어떤 선교사를 또 소개할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도 가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밀러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한국 이름은 그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민로아. 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1892년도에 한국에 오시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회를 통해서 그 호남 지역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평양과 또 서울 지역 등등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소개했지만은 우리 이 선교사님은 아주 독특하게 충청도, 아이고, 그래요. 양반 지역에 가서 네. 선교하신 분이셔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는 평양과 또 서울도 왕래하셨지만은 김홍경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청주에 갔다가 충청도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고 청주의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지역을 선교하신 분이에요. 네, 거기서 여러 많은 학교를 세우시고 또 그 부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여학교를 세우시고 심지어는 그 산골짜기 그 괴산까지 가서 학교를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우리 연동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42년을 장로로 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괴산분이셔요. 제가 이제 그 신방 가서 장로님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니까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었다 하는데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산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 많은 학교도 세우시고 또 전도지를 만드셔서 전도지요? 그때 이제 전도지를 만드셔서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전도지 많이 봤잖아요. 아마 이분은 전도지 아주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고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고 나서 받았습니다 하면 이건 새 겁니다 하고 또 다른 걸 주셨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재치 있게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분은 한글에 굉장히 능통하셔서 한글을 좋아하셔서 우리 그 찬송의 가사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찬송 같은 것도 이제 한국말로 번역도 하시고 또 당신이 만드시기도 하고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찬송은 아마 우리 후에 아마 우리 다시 한번 또 소개도 해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찬송과 가사를 많이 만드신 이제 그런 분이셔요. 특별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억되는 것은 제가 섬기던 우리 서울 연동교회 연동교회 초기에 1894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 민로아 그 선교사님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김홍경 조사, 그 당시에는 권서인 그랬어요. 이 권서인이 뭐냐면은
책, 예.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전도사 하지만 이제 권서인 그랬거든요. 그 권서인과 함께 연지동 연목골 동네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이 밀러 목사님, 밀러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억하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한국에 선교를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이셔요. 예. 연동교회와 우리 밀러 목사님이 아주 밀접한 관계였었네요. 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이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조선에 남기신 유산들이 많은지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유산을 만나러 저기 충청도 청주를 찾아가 볼 거예요. 함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를 번역 작사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프레데릭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1892년 조선에 도착한 민노아 선교사. 경기 남부 지역 순회 전도 중 청주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이 그의 복음 전파 사명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에 선교 본부를 설립해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1904년 밀러 선교사가 직접 설계하고 세운 청주 최초의 양관은 당시 이를 처음 본 청주 사람들에겐 신기한 볼거리였습니다. 현재 6동 중 한 동을 청주 성서신학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건 완전 옛날 건물인데요? 그렇죠. 예. 예, 건축하고 지금 이제 91년 된 거거든요. 그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사용되어졌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버텨지나요? 민노아 선교사님이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건축 도시였고 건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7채 이걸 지은 거거든요. 설계하고 기획하고 또 재정을 또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하신 거 보면은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 지역이 어떠냐면 청주 읍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거든요. 앞쪽으로 다 산이었어요. 이렇게 산 언덕이었어요. 언덕 위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쫙 양갈래서 젖어졌어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제가 침탈하고 막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양관이 청주민들에게 고향 역할, 향수 역할을 해준 그런 중요한 문화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만드셨고 한국 사람들이 못 살고 가난한 이유가 어떤 뭐 인격이나 교양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국민들이 기술이나 과학 이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어요. 교육 사역으로 청주의 청남학교 1904년에 청남학교가 세워지거든요. 이 국가가 세운 학교보다 더 먼저 세워진 학교입니다. 청남학교부터 청남, 청동, 청서, 청북, 청신, 곽신 6개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근대 교육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면병원을 세워서 청주의 근대 의료를 병원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6동의 양관. 특히 이곳은 청주 사람들에게 사랑방 신문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매일 문간에 벗어놓은 신발이 수십 켤레가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곳. 민노아 선교사는 이들의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로교 대표위원으로서 한국 찬송가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그리고 찬송가도 현재 5곡인데 우리 찬송가 집에 5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서 많은 찬송가를 이분이 번역한 거예요. 전체 한 25곡 정도가 현재 그분이 번역한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부권 선교의 아버지시고 충청 선교의 아버지시고 경기 남부부터 충청권 홍성, 그 당시 홍성이 이제 도청소저지가 홍성에 있었거든요. 홍성, 대전 이런 중부권 지역에 이분이 선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시죠. 민노아 선교사는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큰 열정을 쏟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를 연동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백봉리교회, 안성제일교회, 죽산교회,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충청도에는 충주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홍성제일교회, 그리고 청주제일교회, 괴산제일교회, 옥천 동성교회, 청천교회, 신대교회, 화주교회, 묵방교회 이렇게 해서 조치원 제일교회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세워진 대전제일교회 설립하기까지 총 한 40여 개 교회를 설립하셨고 민노아 선교사가 세운 첫 교회인 청주읍 교회, 지금의 청주제일교회입니다. 청주읍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민족운동, 교육 계몽운동, 사회문화운동, 여성운동 등에 앞장섰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 그런 찬양 혹시 많이 부르시는 건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눈이 더 반짝반짝하시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만드신 찬송가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교인들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이제 1904년도에 탄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이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탑동에 있는 양관을 1930년대 초부터 짓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또 주요한 또 근거로 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그분이 물론 이제 선교, 교육, 의료 사업, 또 민족의 함양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 땅에서 숨까지 거두신 분이신데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정신 또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배 정신을 성서에 합당한 그런 그 예배 정신을 갖추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민노아 선교사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서 헌신하셨던 그 뜻을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을 사랑한 민노아 선교사.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평안과 구원을 얻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순수 한글로 전도지를 만들어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덕분에 그는 전도지의 왕, 소책자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픔을 준 조선. 선교 활동을 하며 갓 태어난 두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는데요. 두 아들을 잃은 후 아내 안나 선교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을 안아준 두 번째 아내 도티 선교사도 민노아 선교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을 조선에서 보낸 민노아 선교사. 그는 청주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긴 여정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청 선교의 아버지 민노아 선교사.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위대한 유산으로 이 땅에 기억될 것입니다. 와, 감동입니다.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봤습니다. 충청도에서 37년, 조선에서 4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총 40개의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학교와 병원까지 세우셨습니다. 충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 전파에 힘을 쓰셨는데요.
매년 우리말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의 왕, 소책자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그 빛바랜 전도지들을 보니까 조선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울컥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전도지를 옛날에 좀 보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전도지 참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만드시고 소책자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 전도지를 많이 활용하셨다는 것은 인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가 지혜 같아요. 지혜요? 또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긴 복음을 아주 짤막하게 또 감동적으로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 전도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도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사람을 만나 설득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전도지도 전도지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도구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늘 방송을 하면서 네. 우리 집사님의 가수 또 우리 집사님은 배우 탤런트 또 변호사 이러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가 복음 전도거든요. 네.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 연기를 통해서 다 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가수예요, 제가. 자, 밀러 선교사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셨으면요.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매일요 수십 켤레 신들이 이렇게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혓바늘이 날 정도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 집사님?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그 신발들이 갑자기 상상이 됐는데요. 네. 그 신발에는 분명히 뭐 멋진 고무신도 있고 집신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양반 신발, 뭐 평민 신발, 가난한 사람 신발, 뭐 다양한 신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버선발로 달려와서 선교사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속사정 얘기하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누구한테 속사정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네. 그것도 낯선 서양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 정말 그런 상상이 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이렇게 늘 섬겨주시는 소개되는 그 위대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다 핵인싸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로 하면 진짜 인싸셔가지고 네,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사진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외모를 떠나서 아마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인싸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기셨어요? 진짜. 정말 잘생기셨어요. 너무 훌륭한 외모를 갖고 계신데 그 밀러 선교사님은 그 건축에 조예가 깊어서 서양식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 붉은 벽돌 건물들이 당시 조선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건물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물도 있고요. 91년이나 된 건물이 지금까지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건물들이 선교사님께서 우리한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밀러 선교사님이 네. 조선의 다빈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빈치. 네, 다빈치가 뭐 예술이면 예술, 건축이면 건축. 이런 것들 다 하신 만능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밀러 선교사님 못 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뭐죠? 예.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지. 저도 어릴 때 부모님 그 성경 가방에 이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바늘 구멍으로 들은 뭐 그런 것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이 밀러 선교사님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술과 글씨, 맞아요. 서예 같은데 아주 탁월한 조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5곡이나 지금 밀러 선교사님이 지으시고 네. 작곡하신 곡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음악과 미술 나아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네. 91년이나 되는데
우뚝 서가지고 이 그 언덕 위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유형 문화재로 지금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 문화재, 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인정되는 무형 문화재가 있는데 네. 눈에 보이는 유형 문화재로서 이 청주제일교회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악, 네. 찬송가로서의 무형 문화재를 우리 기독교와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선물해 주신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기신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요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만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셔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공통점이.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참 밀러 선교사님도 이 두 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선에 남아서 선교를 계속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참 엄마로서 참 먹먹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가 두 아이가 네. 다 먼저 갔고 사모님도 또 네, 가셨다고 네. 하는데 그런 아픔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선교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셨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사실 아들이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 예수님 계셔서 저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믿길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이런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지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선교사님도 그 하나님의 굳은 사랑과 네. 그 굳은 믿음으로 잘 버티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저희 이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밀러 선교사님께서 찬송가도 많이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청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도님들이 설립자의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해서 그런지 미술품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지만 노래는 이어져 있어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제가 가수라는 것이 이렇게 프라이드가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곡이 있는 기도거든요. 네. 기도하는 마음 없이는 찬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은 찬송가에 또 가사를 만드시고 또 찬송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감동을 준 것이고요. 네. 더더구나 우리 그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이 당신네 우리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이 반짝인다 하는데 지금 그 감동이 오고요. 이해가 돼요. 네.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개인 목사님께서 이제 철로 역정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도 철로 역정 얘기가 나오면 걔가 쫑긋해지거든요. 이제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제 찬송 이제 찬양 곡들을 몇 개 이제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 들을 때마다 참 어떨 때는 그것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부르는구나 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만드신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들 어떨까? 네. 얼마나 부를 때마다 감동이겠어요. 네. 더더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줘요.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사야가 회개하잖아요. 네. 또 예수님 오실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 영적 감동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청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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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밀러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 중에서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저희가 함께 불러봤으면 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가슴에 새겨야 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을 이렇게 흔들게 돼요. 주의 말씀 듣고서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저는 말입니다. 혼자 차 타고 가면서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혼자 까불까불 하면서 부르다가 처음이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이. 그러다 오늘 제가 여기서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게 근데 처음 지금 들으니까 민요 같아요. 민요 같죠 이렇게. 민요 제가 같아요. 리듬 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저도 그 찬송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게 누가 지었는지 종종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건 네. 남궁옥 선생님 딱 작사 작곡 한국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위에 이렇게 민로아 네. FS 밀러 좀 이거는 미국에서 지어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번역했나 하는데 이게 작사 작곡이 한국으로 됐다는 것 자체로 좀 진짜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맞아요. 듣고 보니 예, 예. 신기하네요. 열심히 불러야지. 자, 찬양을 부르면서 자, 우리 집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잘 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렇죠? 네, 잘 지어야겠죠?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시은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국 소망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CTS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아파서 교회를 못 갈 때는 CTS로 주일 예배를 대신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가족이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천국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CTS에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집을 유산 기부로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CTS에서 장례를 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사후에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용품들을 CTS에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 CTS 유산 기부를 하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그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경우에 장례 치르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서 CTS에서 독단적으로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제 기억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네. 결국 좀 전에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인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 주신 집사님이 무연고자인지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 1인 가구가 네. 아마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 한 35% 가까이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집 하면은 3.5 가구는 혼자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네. 이른바 고독사해서 나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야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혼자 사는 가구가 무연고자가 돼버리면은 이게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이거를 인수를 해서 장례를 치러주냐 이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범죄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사자 검시나 이런 걸 거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신원까지 확인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호적, 뭐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떼보니까 정말 아무 연락이 없네. 이러면은 행정기관에서 그 무연고자를 시신을 수습해서
그 행정기관이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무용고자 묘에 옛날엔 무용고자 묘에 화장해서 묻고 했는데 요즘은 무용고자 묘도 또 납골당으로 해서 이렇게 그 모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그런 CTS의 그 다른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찾다 보면 유언해 놓은 게 있네. 그걸 찾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CTS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CTS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든 어떤 그 장례나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그 다른 가족들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장례식과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CTS에 유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본인이 기부하는 증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돌아가시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후 처리 절차하는데 CTS라는 든든한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례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실질적인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우, 그럼요. 도움 드려야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CTS에 그 사시는 집을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산 기부를 했을 경우 사후에 자신의 그 가구나 유품 등 그런 것들 이렇게 위임장을 써드리면 이렇게 CTS에서 처분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또 현실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변호사님한테 바로 답 듣지 말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겠어요? 다른 생각하고 계셨구나. 갑자기 뭐라고요? 네, 다시 한 번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꼭 집만 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분이 가지고 있던 크든 작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우리가 신탁을 받아서 네. 우리 CTS가 해결을 해주고 또 그분의 장례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그 창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소개해 주신 그런 어떤 혼자 사시는 분, 네. 또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무용고자 네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유산 기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CTS에서 다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믿고 맡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네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가능하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시면은 재산은 포괄적으로 이제 그 증여를 넘어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상속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없어요. 그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CTS에 유언 대형 신탁으로 내 부동산과 이렇게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라고 해서 이 그 유언 대형 신탁으로서 신탁 명부에다가 부동산과 동산 이런 것들을 일체로 이렇게 신탁해 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본인이 충분히 사용하고 생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일부 빌려줘서 월세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용 수익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그 이후는 일체 처분권을 이제 CTS에 넘긴다. 요런 약정이 쉽게 말하면은 그 유언 대용 신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집 네. 그거 이외에 뭐 본인이 정말 귀여워했던 즐겨 끼었던 뭐 반지라든가 액세서리 네.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그 처분해서. 처분권을 그 CTS에 넘길 수 있겠죠. 다만 내가 이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예컨대 이제 이웃집에 내가 다니던 교회 정말 집사님이 평소 때 나한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 우리 집에 있는 귀한 그 협탁 요거는 저분한테 드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분한테 드릴 그렇죠. 수 있는 거 하면 충분히 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외에 근데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을 유언 대형 신탁을 할 때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CTS에서 넘긴다라는 거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정말
어떤 누구 도와준 분들한테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 네. 하면은 그건 그대로 해서 내가 사망하고 나면은 CTS에서 요거는 누구한테 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언 그대로 CTS에서 해드리면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면서 감동이 오셨습니까? 감동이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0-6333-1003입니다. 이순 집사님. 네,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을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찬양이 바로 저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께서는요. 교회와 학교, 병원, 건축물, 찬송가까지 정말 다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다양한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CTS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정말 다양한 그 유산을 남겨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밀러 목사님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걸 쭉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하고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물질적인 그 서포트나 우리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던 조사들 또 권서인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과 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어떤 물질, 네. 돈들이 함께 합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물질도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산 기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을 기증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증자들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많은 그 계획을 헌금에 헌납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장학재단 만들었는데 이 장학재단이 그 기증자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그 돈을 돌려주게 그렇게 재판을 하대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CTS를 보시면은 CTS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물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저도 많은 방송에 가봤고요.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변호사님들 얼마나 많은 방송을 봤겠습니까? 그 방송국에 가보시면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CTS가 이렇게 좀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로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방송을 만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 CTS가 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신다면은 아마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져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리라 생각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왠지 좀 훈훈해지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해요. 밀러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옥 같은 찬송가를 남기셨는데요. 그 찬양들이 CTS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CTS의 사역이 계속되려면 누군가가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집사님? 맞아요. 지금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찬양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 또 우리 집을 정말 반석 위에 잘 짓자 이런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사실 당신은 굉장히 아픔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아이들도 잃고
사모님도 이르시고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그 민족의 아픔을 더 잘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고 분명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이 은혜의 마음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는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집사님 한 번 더요. 네, CTS 유산기부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 마지막 선교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